제가 오산제일교회에 왔을 때 첫 주일날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저희 첫째가 두 돌이 안 돼서 미국으로 넘어갔거든요. 이 아이가 그런데 항상 읽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더니 있더라고요. 바로 요겁니다. 꾸러기 곰돌이 시리즈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자세하게 보시길래 이 책을 아이가 계속 정말 마르고 닳도록 봤는데,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정말 곰돌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아무래도 미국 넘어가면 아마 정신없고 뭐 동물원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가기 전에 아이에게 진짜 곰을 한번 보여주자 해서 전주에 있는 동물원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는 곰돌이 본다니까 뭐 이미 신이 났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차 안에서 너무 막 아이가 막 들떠 있는 상태로 드디어 동물원에 들어가 난생 처음 아이와 곰이 실제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됐어요. 우리 앞에 제가 이 아이를 안고 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자, 곰돌이 저기 있다 했습니다. 그럼 아이는 우와 곰돌이다 라고 반응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가 그 곰 앞에 서자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리고 정말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한마디도 안 하는데 제가 안았잖아요. 아이도 저를 안고 있었거든요. 이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갸가 아니에요. 책에서 봤던 갸는 귀엽고 앙증맞은 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갸는 덩치가 일단 부담스럽게 커요. 그리고 여러분 동물원 가면은요, 동물원이 동물들이 여러분 특징이 있죠. 냄새가 무지 나요. 이렇게 엉덩이 쪽에는 똥딱지가 막 묻어 있고. 그리고 이 녀석이 막 어슬렁어슬렁 가다가 갑자기 철창을 잡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철창을 갑자기 우와 하고 한테 쳤습니다. 누가 맞았죠? 철창이 맞았어요. 근데 우리 애도 맞았나 봐요. 우와 하고 치니까 갑자기 애가 자지러지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책으로 본 곰과 동물원에서 본 곰은 둘 다 곰은 맞아요. 근데 같은 곰은 아니죠.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동물원 철창 속에 있는 곰과 여러분이 혹시 등산 갔다가 길을 헤매는데 갑자기 여러분 앞에 곰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동물원의 곰과 여러분이 길에서 만난 곰은 똑같은 곰이죠. 하지만 절대 똑같을 수 없는 곰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 종류의 곰을 만난 사람들, 누가 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경험하고 알게 되었을까요? 책에서 곰을 알게 된 사람이 곰을 잘 아는 겁니까? 아니면 동물원 철창 속에 가두어진 곰을 본 사람이 곰에 대해서 잘 알까요? 아니면 산에서 내 가는 길 앞에 있던 곰이, 여러분, 그 곰을 만난 사람이 더 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까요?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 셋 중에서 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면 누가 더 생생하게 흥분하며 이야기할까요? 산에서 본 사람이죠. 내가 가는 길에 바로 내 눈앞에 아무런 가운데 낀 게 없이 직접적으로 금방이라도 앞발로 내리칠 듯 숨을 거치게 내쉬고 있는, 그러면서 다가오는 곰을 만난 사람이 아마 더 생생하게 흥분하며 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곰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마치 동물원에 갇혀있는 곰처럼 교회 안에 갇혀 계시는 분, 교회 바깥을 나가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내 문제 속에는 안 계신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간증 속에는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 삶 속에는 어떤 간증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출애굽기의 주제는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과정이 출애굽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는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모형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을 모델하우스처럼 만들어 놓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뭐죠? 우리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우리는 집을 계약하죠. 덥석 우리가 엄청난 돈을 계약금으로 겁니다. 모델하우스만 봤는데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집은 모델하우스가 아니에요. 모델하우스는 그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하면 앞으로 살아갈 집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모델하우스죠.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구원은 우리가 받을 구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구원의 모습 속에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구원이 어떠한지를 그 속에 담아놓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이스라엘 역사인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모형으로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누구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누구로부터 구원하셨죠? 바로입니다. 세상 임금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야기로 합시다.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누구에게서부터 구원하셨나요? 세상 임금,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구원하셨나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보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영 아니에요. 형편없어요. 볼품없어요. 여러분, 80세 할아버지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아마 똥배도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근데 그 예수님이 흠모할 것이 없답니다. 나사렛 출신이에요. 목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출생은 어땠나요?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의 왕이던 바로는 막 태어난 아들 다 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그를 숨겨서 그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땠나요?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은 그 주변에 막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죠? 그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숨겨서 살린 겁니다. 그럼 모세가 구원자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모세가 나타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지팡이로 뱀으로 만들고 손을 집어넣었다 빼니까 나병에 걸렸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해요. 와, 드디어 우린 살았다.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났다 라고 열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를 밀어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는 많은 표적을 행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보고 환호합니다. 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구원자가 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의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과 겹쳐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시면 안 되고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구원을 이루어내시는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진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죠? 아니, 목사님 7일이나 지났는데 그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내가 왜? 내가 왜 보내야 되는데? 여호와가 누군데? 나 모르는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우리 백성이었는데, 내 백성이었는데 내가 왜 보내야 되지? 면박 주고 쫓아내요. 바로는 모세를 쫓아만 낸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방해하죠? 첫 번째, 무지 바쁘게 만들어요. 집을 주지 않고 벽돌만 똑같이 만들려고 해서 무지 바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과 분주한 것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시간이 없는 건 바쁜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바쁜 것은 분주한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엄청 그들의 삶을 분주하고 바쁘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로 바쁘게 만드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분주해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바로는 이스라엘에 드리려고 하는 예배를 조롱합니다. 바로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게을러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다고. 그러니 가서 벽돌이나 만들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주일날 우리가 바쁜 시간에 아이들에게는 시험 기간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요, 마치 한가해서 게을러서 마치 우리가 뭐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로는 모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이간질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면은요, 그곳의 예배에 감격과 은혜가 사라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볼까요? 제가 23절, 여러분들이 24절 읽으십시오. 제가 23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예배 전에 혹시 형제와 나누어진 마음이 있다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깨어진 공동체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전히 풀지 못하는 여러분들 분열된 마음, 나누어진 마음을 갖고 여러분 예배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할 일은 뭡니까? 그것부터 해결하고 예배드리려고 하는 거죠. 사단은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고 분열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성도들이 흩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모세가 나타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은 환호했습니다. 이젠 살았다. 구원자가 나타났다. 그러나 바로의 방해와 협박이 강해지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과 직면하게 되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괜히 하나님 믿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다 모세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원망하기 시작하고 이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아예 없는 이야기처럼 아예 그 삶 속에 지워버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잘 나와요. 그러다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전화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학생 사역을 많이 해서요, 학생들은 주로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나 교회 끊었는데요. 아니, 교회가 학원입니까? 왜 끊기는 왜 끊어요? 여러분, 왜 끊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교회를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좋아지겠지,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문제가 괜찮아지겠지,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교회 다녀보니까 시간이 더 없는 거예요. 자꾸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자꾸만 펑펑 터지니 교회 다녀서 뭐 하냐는 거죠. 괜히 교회 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이 생기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을 끊어냈어요. 괜히 구원 믿었다가 일이 바빠지고 관계 곤란해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고 원망하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우리 6장 2절 말씀 볼까요?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구원을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예배드릴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대표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모세야, 나 여호와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야, 나 여호와야. 니들이 감이 떨어진 것 같은데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라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안 죽었어.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있다, 나는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바로 앞에 무너진 그들에게 얘들이 나 여호와야. 아니 지금 나를 뭘로 알고? 나는 살아있어. 나는 살아서 니들 삶 속에 역사하고 여전히 니들과 함께하고 있어. 나 여호와야. 그거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해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 문제가 다가와서 여러분의 삶을 엉망으로 뒤엉키게 만든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만 계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직면하는 하루의 일상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루하루 마주하는 삶의 문제들 속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 내 삶에 지금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좀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 삶 속에 계시는 것 같은데 교회만 벗어나면 하나님은 내 삶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알려줬으니까요. 그렇죠. 안 알려줬으면, 하나님이 안 알려줬으면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알려줬대요, 여호와라는 것을. 정말 그럴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지금 언약 맺을 때 장면입니다. 8절 한번 더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을 뭐로 부르고 있죠?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로 부르고 있어요. 알고 있었네요. 하나님은 안 알려줬다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알려줬을까요? 에이, 설마요.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야곱은 어떨까요? 창세기 28장 15절 16절 15절 제가 읽고 16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거 저기 그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도 베델에서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여호와라고 말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안 알려줬답니다. 근데 야곱도 아브라함도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도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뭐가 맞습니까? 알죠. 여러분, 정답은 이겁니다.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은 그들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호와인지는 아는데 여호와 되심은 모른다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여러분 그런 말 같죠? 어떤 연예인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걸렸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더니 자신은 억울하대요. 술은 마셨지만 그리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래요.
여러분 술을 마시고 운전했으면 그게 음주운전이지 그게 왜 음주운전이 아닙니까? 아니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면 여러분 아는 거지 왜 여호와 되심을 모른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개념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는요. 야다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이 원어로 야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단어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막 그 주입식 교육으로 달달 외워가지고 쓰고 막 잃어버리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 개념으로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원어상으로 알다라는 단어,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심지어는 어떤 때도 쓰이냐면요, 부부가 첫날 밤을 치르는 장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도 그때도 내가 그 여자를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아닌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보고 만지고 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없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다 드러났던 그 상태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책을 보고서 곰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건 안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동물원의 철창 속에 곰을 봤다면 아 곰은 이런 거구나. 아니에요. 그건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곰을 알았다라는 것은요. 길을 가다가 내 눈앞에 내 길목에 버티고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손을 들고 있는 그 곰을 만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곰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내 삶 속에 확실하게 부딪혀서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람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은 알았어요. 지식적인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진짜 살아있구나. 우와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드러났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완벽하게 보여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 정도 부분적으로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람과 이삭은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확실하게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왜 조상들은 몰랐다 나는 안 알려줬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나와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를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왜 하나님이 갑자기 조상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몰랐지만 너희들은 알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보여줄게. 너의 삶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 계시네 라는 그 깊은 체험을 경험을 내가 너에게 나타내 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알려준다고요? 너희입니다. 너희. 애굽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모세의 증언을 통해서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 되신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 삶 속에 만지고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여호와 되심을 알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통에서 건져주심으로 알려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지식적으로 주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근심 걱정이 날아갑니다. 사라집니다.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 말고요. 진짜 주님 만났더니 우와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근심에서부터 건지시는구나.
그 고백이 터져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픔과 근심의 고통의 모든 짐을 우리 주님이 벗겨주심으로 받지. 내가 진짜 있다고 했잖아. 내가 진짜 살아서 너희 하나님 된다고 말했잖아. 나 여호와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려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고아와 가부와 무너진 인생들, 주저앉은 인생들 찾아가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픔의 절망으로부터 건져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이게 단지 지식이 아니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을 경험한 자들은 알아요. 주님을 맛본 자들은 알아요. 우리 주님 만나야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이 다 끊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는 하나님 되심으로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나 종을 값을 다 치르고 그 노예와 종된 상황에서 건져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것,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게 속량 또는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셨다는 것에는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우격다짐으로 애굽의 사람들을 혼내시고 이스라엘을 그냥 놔준 게 아니에요. 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그곳에서 데리고 나올 때는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대가 지불을 하고 그들을 속량시켰을까요? 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속량했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속량했다고 하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속량했대요. 여러분, 큰 심판들은 뭘까요? 바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쑥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애굽을 막 때리는 것을 열대에 얻어맞고 있는 애굽을 직접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애굽에게 행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거예요. 보고 내가 여호와라는 것 알아라고. 좀 보고 깨달으라고요. 나는 살아있다고.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리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어땠을까요? 그 갈라진 그 바닷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아마 막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도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막 보면서 막 막 물이 얼마나 막 튀었을까요? 그거 맞아가며 직접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갈라진 채로 있지? 물벽이 됐다고 하거든요. 물벽이.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몇 킬로는 될 거 아닙니까? 물벽이 안 보일 정도로 쭉 올라갔을 거예요. 그 사이를 보도록 경험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띨띨이들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내 앞에 갈라진 홍해를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계시다.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속량이랍니다. 갑치름이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이 갑치름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갑치름일까요? 여러분, 10가지 재앙들 중에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원래는 죽음의 사자들이 죽이러 돌아다니는 것은 애굽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모든 장자 안 가리고 다 죽이려고 쭉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장자는 안 죽었습니다. 그럼 죽음이 없었나요? 죽음의 값이 없었나요? 안 치러졌나요? 아니요. 장자는 안 죽었지만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표심팔로 큰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를 계속 보게 되면 알겠지만 성경의 구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표심팔을 얘기할 때는 종종 이것을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의 표심팔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값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죽어야 하는데 유월절 양이 대신 죽어 값을 치르고 그들을 종된 곳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팔을 벌리시고 그 심판, 큰 심판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 치러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내신 후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10가지 재앙, 특히 유월절 양이 죽는 재앙이 무엇을 알려주는 과정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거 알려주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봐, 김재현, 봐, 내가 진짜라고 했잖아. 나 진짜 살아있다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가 막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터져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자 멀리 우리의 삶과 무관한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양 속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오신 분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 속에서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를 향해 달려와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 구원의 과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신부들이 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간증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한때 뜨거웠던 과거의 나의 삶 속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 속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근심과 절망과 깨어진 나의 삶의 흔적들 속에 살아 역사해서 우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날마다 고백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합니다.